사실 우리의 대부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으로도 버거운데 열매까지 못 맺는 신앙이라고 제거되고 내침을 당한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어차피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안 붙어있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오히려 덜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복잡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따지듯이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참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6월절 저녁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왜요? 라고 하시면 유대인들의 이제 시간 개념과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하루 해가 질 때 그때가 하루가 끝나면서 동시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정 12시가 하루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지는 저녁 6시쯤이 그때가 자정의 개념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유대인들의 이제 시간 개념에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시간 개념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켜지는 유월절도 그래서 저녁 시간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녁을 보내고 나서 하루가 다 맞춰지기 전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그게 한 날로 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같은 날, 예수님 돌아가신 날과 같은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저녁 한 6시쯤에서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저녁 식사가 장장 6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저녁 식사를 히브리어로 세데르라고 하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이 유월절 저녁 식사, 이게 이제 세데르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며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요. 감람나무도 있고 올리브나무도 있고 같은 나무인데 올리브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왜 근데 포도나무였을까요? 그것은 이 세데르라고 하는 이 유월절 만찬에서 마시는 포도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포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고대 성서시대의 이스라엘에서 8월, 9월 정도 되면요. 건기의 막바지여서 굉장히 더위와 물 부족이 극심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갈증으로 인한 고통이 배가가 되는 시기인데 그때는 우기 동안 빗물을 저장해 두었던 웅덩이도 다 마르게 되고 기온은 40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모든 생축들이 더위와 물 없음으로 헐떡이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포도를 어서 수확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가즙이 이제 풍성한 이제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그 갈증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포도를 수확하는 날은 기쁨과 흥분으로 들끓게 되는 거죠. 포도를 이제 밟으면서 이제 즙을 내게 되는데 그 포도를 밟으면서도 잠시 후에 맛보게 될 그 포도즙의 맛을 상상하면서 사람들은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 이때가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이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에도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로 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기띠시 이게 정확한 의미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떤 반주용 악기이거나 특정한 리듬을 지칭하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띠시라는 용어, 음악 용어가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 또는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동안 불렀던 그런 노래, 즉 포도를 짤 때, 포도를 수확할 때 불렀던 노동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길고 긴 갈증 끝에 마시는 음료로서 지난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기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절기나 행사 가운데 기쁨이 표현되어야 하는 행사는 반드시 포도주를 식탁에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 의미가 이 행사는 기쁨이 있는 행사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한 대표적인 행사로는 결혼식, 유월절, 안식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식일에는 한 잔의 포도주를, 결혼식에는 두 잔의 포도주를, 그리고 유월절에는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이 전통처럼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행사 동안에 딱 그렇게만 마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시는 예식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는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 4잔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왜 4잔의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을까요? 이 4잔의 포도주는 출애굽기 6장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이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는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인도하고, 이 4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점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이 유월절에 이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 유월절 식사에 포도주가 있다고 해서, 포도주가 4잔이나 있다고 해서 각 한 사람당 4잔씩 이렇게 마신다고 생각하면서 역시 유대인들은 술 문화가 발달되어 있네 하면서 우리의 술자리를 생각하면서 건배하면서 마시자, 죽자, 부어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하지만 4잔이나 마시면 뭐 술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취기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에 마시는 포도주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희석시켜서 마십니다. 그것도 4배로, 4잔이니까 4배로 희석시키는 거예요. 포도주 원액 한 잔을 4배로 희석시키려면 여기다가 물을 몇 잔을 부어야 될까요? 4잔 붓는다고 하시면 약간 산수를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 원액에다가 3잔을 부어야 그게 4잔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 4배로 희석시키려면 물 3잔을 거기에다가 부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4잔을 마신다고 해도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예리한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물이 없어서 대신 포도주를 마신다며요. 그러면은 그 3잔의 물은 어디서 나오며, 그럴 거면 그 3잔 물 마시지 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선 평소에는 이 4배로 이렇게 막 희석시켜서 마시는 건 아니라는 것과, 그럼에도 포도주를 담글 때 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포도즙과 포도주를 구별하셔야 한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틀에서 발로 밟아 즙을 짜내는데요. 그때 바로 나오는 즙은 그야말로 포도즙, 포도주스인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렇게 짜서 많이 과일들 먹으시잖아요. 그 포도주스가 그동안의 그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즙을 숙성시켜서 만드는 것이 바로 포도주, 와인이 되는 거죠. 그 포도주 원액이 발효가 되고 이제 오래 두면 둘수록 도수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것은 갈증 해소를 위한 음료로는 시간이 지날수록은 사용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에서는 경건한 삶이나 예식을 위해 독주를 마시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에서도 이 포도주를 4배로 희석시켜서 마셔야 했고, 그것도 저녁 내내 6시부터 한 12시까지 6시간 동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나누어서 마셨기 때문에 좀처럼 취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야 이 중요한 날을 경거망동하게 보내지 않고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 남이 뭔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막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념하고 의미 있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유월절 예식 속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고, 그 포도주를 6시간에 걸쳐 마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잊지 않도록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유월절을 해마다 보내면서 주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이 유월절의 밤에 이 시간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그 말씀들을 평생 기억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를 하셨는데, 이는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해주시는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였다는 거죠.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했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지침이 담겨져 있는 비유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지침은 굉장히 단순한 거였어요. 그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였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붙어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비록 육신의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거하는 것,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결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에서 하는 행위예요. 어떤 목적,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인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다 아뢰지 않아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함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면 기도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의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성경 통독을 계속 해야 할까요? 중간에 포기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세요. 이제 제 레위기가 곧 끝납니다. 네, 레위기 잠깐 쉬셨더라도 재미있는 민수기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일단 통독방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일단 나무 모임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는, 그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글로 써져 있는데 히브리어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시더라도 그 말씀을 읽어가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해라. 나와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지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말들을 기억해라.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은혜로 담고 있는데 그런 감동이 오래가지 않고 이 말씀을 읽다가 2절부터 턱 막혔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싹둑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어요. 분명 여기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참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와 닿으시나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떤 가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나타나는 그런 가지이신가요? 아니면 전혀 그런 열매가 없는 가지이신가요? 열매 맺는다, 오른쪽 엄지발가락. 열매 안 된다, 안 맺힌다, 왼쪽 엄지발가락.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던진다고 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 너무 열매를 잘 맺는 가지예요.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서 열매가 너무 풍성해서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늘 그렇게 좋은 믿음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모두는 늘 그런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그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면 싹둑 제거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운명일까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동안 편하게 읽혀지셨나요?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이 되셨나요? 저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불편하다 못해서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분명히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2절 말씀은 예수님께 아무리 붙어 있어도 한순간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도 잘 맺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듯이 신앙도 열매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의 대부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으로도 버거운데 열매까지 못 맺는 신앙이라고 제거되고 내침을 당한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어차피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안 붙어 있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오히려 그렇게 내침을 당하나 애초부터 안 붙어 있으나 그게 덜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곧 있으면 제자들에게 찾아올 환난을 아시고 곧 제자들을 떠나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너희들 조금 있다가 나 배신하기만 해봐. 그럼 너희들 이제 하나님한테 다 일러가지고 너희들 큰 벌이 임할 거고 너희들 제자들 명단에서 다 제명이야. 배신하기만 해봐.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복잡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따지듯이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참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서시대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법과 재배 환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는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는 그런 가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포도 재배는 Y자 철사를 박아주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철사를 타고 올라가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서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재배법과 그 환경이 많이 달랐어요.
당시 성서 시대에는 그런 철사가 귀했기 때문에 포도를 그냥 감자나 고구마처럼 그냥 땅에서 기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뱀처럼 이렇게 땅을 기어다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땅에 닿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잘 맺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특히 비가 오는 시기에는 땅에 닿은 그 습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썩기도 하게 되고,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또 가지 자체에서 뿌리를 내려서 또 열매를 맺더라도 그 열매가 좋은 열매로 맺히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시대의 농부들이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두 가지 작업이 있었는데, 하나는 땅바닥에 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밑에 들어서 돌을 개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습한 부분이 닿지 않도록 돌을 개어 들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잔가지치기, 이걸 전정작업이라고 하는데 잔가지치기를 해서 그 영양분이 열매로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잔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우리 말씀에는 깨끗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은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못 맺는 가지대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잘 맺는 가지대로, 이 가지를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작업을 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결국 농부의 목적은 뭐겠어요?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가지든. 어찌 보면 그것이 정상적이고 그게 당연한 농부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서시대 사람들은 이 장면이 익숙하기 때문에, 늘 보던 장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데, 우리나 이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비유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헬라어 아이로를 제거해버린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 일어 성경, 중국어 성경,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번역본의 성경을 다 찾아보았는데 다 똑같이 제거해버린다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포도 재배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단어들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질 때 그게 단순히 그냥 의미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을 고려해서 그 단어가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뜻의 그 단어를 적절하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상으로는 맞지만 문맥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거한다는 의미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아이로에는요, 제거해버린다라는 뜻만이 아닌 들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전적으로는 첫 번째 의미거든요. 더 많이 쓰이는 의미인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번역자가 볼 때 가지를 들어올린다,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좀 이상하고 어색하잖아요. 이 성서시대의 포도농사의 환경을 알지 못하면 헬라어 아이로를 들어준다라는 단어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번역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이요? 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심코 제거해버린다라고 번역한 것이고, 그렇게 번역하니까 얼핏 보면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이 말씀이 전혀 다른 의도의 말씀이 됩니다. 전혀 다른 농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열매 맺는 가지와 그렇지 못한 가지를 확연하게 구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과 상처와 어려움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 헬라 아이로를 들어주신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왜냐하면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를 위해 그림에서처럼 들어주시고 돌을 개워주시는 아주 배려심이 많은, 아주 사랑이 많은 농부 하나님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거해버린다고 하면 단호한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가 되지만, 들어주신다고 하면 열매를 잘 못 맺는 가지까지도 돌봐주시는
농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긴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심판의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괜찮아, 내가 그 가운데서도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거야,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소개하신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본인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나는 진실되고 진정한 포도나무야. 그러니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들은 참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지금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있거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주실 거야.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보는 눈빛을 보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그렇게 단어를 바꾸시고 그래도 되나, 저를 그 도마와 같은 눈으로 의심하며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의미대로 그냥 막 해석한 건 아니고요. 다양한 번역본과 신학자들의 해석을 찾아보면서 이제 알아낸 내용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아이로가 헬라어로 들어올리다로 번역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이것이 기본 의미이고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이미 이야기했고요. 또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 어색한 번역은 들어올린다로 풀어냈습니다. 장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최원준 교수님도 목회와 신학에서 이런 글을 제 아티클로 이제 기고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이 해석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걸 믿고 어쨌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변함이 없는 사실은요, 그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열매 맺음이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 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열매 맺는 거 중요하죠.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 열매 맺음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그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잘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가지대로, 잘 맺는 가지는 그 가지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손질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농부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위로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겠어요? 예수님은 잠시 후에 배신하고 떠나갈 제자들의 모습을 미리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받을 배신감과 상처를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배반한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실망감과 자괴감에 빠질 제자들을 먼저 걱정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 않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아닐까요? 제자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배신으로 인한 자책감에 빠져 믿음을 내려놓고 떠나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너무나 자책감과 자괴감이 들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하시니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야.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들렸던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믿고 붙들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심지어 열매 맺힐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농부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우리의 가족 중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안 변할 것 같나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절대 안 변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들어주시는 은혜고 들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참 감동이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신 이유를 11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포도가 기쁨인 것처럼 그 포도주를 마실 때 너희들이 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건네신 이 6월절 포도주 잔은 그냥 건배의 잔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잔이며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잔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난의 쓴 잔이 아니고 기쁨의 단잔인 거예요. 그 잔으로 인해 슬픔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포도주 잔을 받은 우리 인생이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인생이 삶의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거죠. 성공으로도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그 광야 같은 그 지독한 목마름 속에 있던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은 은혜의 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우리가 힘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갈증을 해소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삶의 이유와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 안에 거하시며 또 기쁨의 단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믿음에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가정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자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시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들어주시고 잘 맺는 가지는 잔가지치기의 작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급의 포도 열매를 언젠가 우리의 삶에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나를 좌절시키는 그 현실에 굴복하지 마시고 환경과 사람을 원망과 불신앙의 핑계거리로 삼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 진득하게 붙어 있어 열매를 언젠가 맺게 하실, 아니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실, 아니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더욱 주님께로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깨지고 조각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로 다시 빚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지치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라고 하셨으니 이 잔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신 주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눠주신 그 잔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일하심을, 열매 맺게 하심을 기대하며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 I go, and you I find my home. Anywhere I go, and you I find my home.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